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과 14장 사이 13장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은사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사랑은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모든 은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관계. 모든 은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할 때 이 더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이 더 큰 은사를 이제 사랑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더 큰 은사를 이게 말하자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기프츠 복수가 되어 있거든요. 더욱 크다고 하는 것도 이제 비교급인데 greater gifts 더욱 더 큰 은사들을 갈망하라. 아무튼 그 뭐라 저거를 desire라고 돼. 영어 성경은 desire. eagerly 간절하게 desire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죠. 그냥 많은 은사들 가운데에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은 29절 말씀에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그냥 쭉 같이 볼까요? 그냥 28절 말씀부터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뭐 순서가 있어요. 첫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능력, 그 다음은 병고치는 그 다음부터는 순서 뭡니까? 서수라 그러나요? 서수를 안 매기고 쭉 내려간단 말이죠.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이런 은사들이 더 큰 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기프트들을 사모하라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거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거고, 그 다음은 돕는 거고. 아무튼 간에 현재 너희에게 있는 은사 가운데에서 더욱 더 큰 것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그 다음 말씀 31절 말씀 31절에 더욱 큰 은사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할 때 더욱 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죠. I will show you the best way를 할 거예요. The best way.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most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어디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입니까? 더욱 큰 은사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장 1절 넘어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언에 심지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칩시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 와중에 근데 내가 천사의 말까지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그 뭡니까? 꽹과리처럼 그냥 소음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 은사를. 그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방언 은사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 교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방언 은사를 사모해요. 사도는 말하기를 더욱 큰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나는 웬일인지 방언이 크게 보여.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사모해. 라고 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게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하나의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듣기에도 소음이고 다 소음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할 때는 더욱 큰 은사들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정말 예언하고 싶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을 알아맞히고 싶어. 점쟁이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한다고 칩시다. 내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 와중에 나는 예언이 그렇게 사모가 되네. 정말 간절히 정말 디자이어 간절히 예언 은사를 사모해서 예언 은사가 나에게 왔다고 쳐요. 딱 보면 알아. 안 봐도 알아. 예언의 은사가 왔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지식을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난 사모가 돼. 그래서 간절히 지식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 지식을 다 꿰뚫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많은 은사 가운데 또 나는 구제의 은사가 그렇게 또 너무 사모가 되어서 구제의 은사를 구했다고 칩시다.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그래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렇게 되면 난 돕는 것을 사모해서 그런 구제의 은사가 내게 왔다고 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 퍼줬어. 다 나눠줬어. 심지어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은사들이 있어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에게서 돕는 은사가 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다 말씀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내가 사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에게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그 은사가, 더 큰 그리스도 예수의 기능이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네가 현재 있는 너의 은사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또 가요가 막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사랑.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럼 가장 좋은 길은 그 다음 말씀에 보자면 이게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은 좀 약간 제가 항상 경계하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어떤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은사는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면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의 그 어떤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모든 것이 더 많이 나에게 표출되겠죠.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님의 풍성한 어떤 측면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날 때 정말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땅에 어떤 지혜가 건설했던 것보다도 더 뭐랄까 영원한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지혜의 말씀이 내게 온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때요? 나를 통해서 그를 고치고 싶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주님의 측면,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측면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더 다양한 측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의 어떤 그 측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신 나를 통해서 구체가 되든지, 아무튼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다양한 측면들이 말이죠. 다양한 측면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은사잖아요. 은사.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라고서 그 독사의 니들의 아버지를 마귀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준엄하심도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불쌍히 여기심과 병 고치심과 다스리심과 천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 천사들과의 그 방언이라든지 그 모든 우리 주님의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큰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펼쳐지고 그게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죠? 저 사람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건지, 저 사람을 끌어안고 좀 안아주고 싶으신 건지, 저 사람의 아픔을 좀 낫게 해주고 싶으신 건지, 저 사람의 무지함을 깨뜨려주는 어떤 그 지혜의 말씀을 던져주고 싶으신 건지,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내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제발 나에게 저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더 큰 은사들인데, 그럴 때 어떻게 그를 향한, 세상을 향한, 또 나를 향한 그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더 깊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은사들이 흘러오고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랑이 없다면 너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지금 내게 지금 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 어떤 은사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지막지한 마귀로부터 주어진 은사, 마귀로부터 주어진 능력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없는 게 낫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뭔가 내게 나타나고 있어.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모여든다고 칩시다. 이거 무지무지 위험한 거죠. 내게 주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왠지 내가 한 번 손을 얹으면 그 사람들의 병이 낫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이제 마귀에게 코를 딱 꿰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게 사랑인데 그 좋은 길을 보여주는 사랑을 처음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자, 잘 들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먼저 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모든 은사가, 권능이 그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깔고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우리가 허탄한 헛된 은사에 더 많이 이렇게 주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아마 외울 만큼 많이 제가 인용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쯤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봅시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나타남. 여러분 마귀가 혹은 마귀에게 붙잡힌 악한 자가 우리에게 올 때는 거짓골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올 때는 조폭처럼 양아치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올 때는 뭔가 우리가 매력을 느낄 만한 그 어떤 능력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뺏어가는 어떤 표적으로 그런 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악한 자가 올 때 정말 착하게 살자 여기 글자 쓰고 여기 찌꺼기 칼자국 나는 모습으로 오면 다 도망가죠. 아니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다시 말하면 악한 자는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와서 내가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고 내가 너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신기한 것들을 베풀어 주면서 온다는 거죠. 누가? 악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좋아할 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방언의 은사,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덮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절에도 있어요. 히두교도 있고. 근데 내가 하는 방언이 절에서 하는 승려들이 하는 방언인지 힌두교들이 하는 방언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런 능력과 그런 표적으로 그런 거짓 기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냥 신났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난리밥석을 떠는데 가만히 그 방언을 들어보면 이건 귀신이 준 방언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언할 때 그냥 예배당에서 방언하고 무슨 예언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아주 귀신판이 벌어진 거죠. 귀신판이 벌어진 거예요. 악한 자가 제대로 나타난 어떤 교회를 보면 아주 은사들이 그냥 충만합니다. 여러분 절대 악한 자가 올 때는 양아치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악한 자가 올 때는 얼마나 고매한 인격으로 오는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고매한 인격으로 오든지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오는지 말이죠. 손만 대면 그 병자의 환부가 시커멓게 바뀌어요. 얼마나 뭐가 세게 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낫고 말이죠. 춤추고 법석 떨죠. 그래도 그게 또 부러워서 또 부럽다 하고 또 따라가요. 예전에 박태선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추종하는 자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왜 따라가느냐. 한 번은 밭에 갔는데 밭에 가서 그 사람이 손을 딱 얹고 기도하니까 밭에서 뱀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볼 때 그 뱀이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이는데 문선명 통일교 교도 하나가 탈출하려 했는데 꿈에 말이죠. 문선명이 나타나갖고 막 책망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가운데 은사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은사가 아니고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 주어지는 거짓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이 있어, 예언이 있어, 좋아. 그런데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다면 그건 헛거야. 헛것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로부터 표출되는 어떤 지체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버림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되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붙어서 구원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구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될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같이 구원되는 거지, 정춘하라고 하는 한 개인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독자적인 개인적인 삶을 잘 갖고 나가면 구원되겠지. 그게 구약적인 마인드라고. 그거 다 실패한단 말이죠. 누가 어떤 개인이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히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개인이. 우리는 우리 개인을 믿지 못하잖아요.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지역 백성입니다.
모든 율법을 1.1회까지 다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성취의 효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바리새인이 모든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 개인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정춘하로서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완성하시고 성취해내시고 지키신 그분의 성취의 효력을 덧입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그 성취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분의 이름으로, 정춘하의 이름은 지옥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전체 삶 가운데 찍혀 있을 때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말씀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어떤 마음이, 이게 그 사모함이 생겨나야 됩니다. 목사 뭐 너는 말씀 많이 좋겠네. 빨리빨리 떠들고 빨리빨리 예배 마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수록 어떻게 그 말씀이 그 뜻인가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마음, 나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은사,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예수를 더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싶으니까, 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야 정상인데, 쟤도 방언하네, 나도 방언하고 싶어. 쟤도 나도 예언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뭐 시기심,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뜻이면 시기심 품고 있어도 은사가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또 어떤 지식과 뭐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냐,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조명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실상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말이죠. 사랑이 있는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을 잘 지키면 주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자, 말씀 하나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그 모임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가장 사랑한 한 여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쫙 봐야 되는데 좀 길지만 얼른 보겠습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먹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를 초청해서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초청했어요. 왜 한 겁니까? 그 뒤에 말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다는 얘기죠. 죄 지은 여자, 죄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집에 온 거죠. 올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거 뭐 참 어떻게 유례가 없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여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막 울면서 막 눈물로 발을 막 적시고 머리털로, 그리고 발을 막 닦고 말이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거 어떻게 보면 미주가 약간 좀 도른 여우 같지 않나요? 그다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어떤 죄인인지를, 어떻게 나쁜 여자인지를 참 알았을 건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그 이름이 시몬인가 베드로인가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가 봐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말을 들러 닦았으며. 초청해 놓고 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말한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주를 향한 사랑이 너무 적습니다. 주께 용서받은 것이 많이 있어야 사랑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겠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주께 많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가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말씀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항상 나오는 그 반발이 있죠. 그럼 죄를 막 지으란 말입니까? 막 살란 말입니까? 서로 생각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막 살고 싶었는데 그 막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얼마나 누르고 살았는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야 복음 들어보니 다 용서했다 그러네. 이제 마음껏 한번 막 살아보자라고 지금 본성을 표출하고 싶은데 이제 긴가민가 한 거예요. 과연 저 목사 말만 듣다가 지금 다 용서한 게 맞나?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랬다가 정말 마음껏 막 살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살지도 못하고 말이죠. 얼마나 막 살고 싶은 욕망을 꾹꾹 그냥 말씀으로 누르고 도덕으로 누르고 윤리로 누르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냐? 그럼 이제부터 막 살란 말입니까? 죄지란 말입니까? 이 사람아, 너는 더 이상 네가 무슨 죄를 짓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네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야 인간아.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죄인인데 무슨 죄를 더 짓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하나를 찝어 올려도 죄인이고 뭘 하나 해도 다 죄예요. 다 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 의로운 구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 앞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선악적 가치에 붙들려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더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 좋은 길이 바로 뭡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도 죄인이고 마음으로도 죄인이고 뭘 하나를 해도 내가 입술로 표출하기 전에 행동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5만 가지 죄가 용암처럼 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정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까? 진정 내가 내 양심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아무런 흠이 없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어져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사랑 말고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혹은 뭐 부모를 향한 반항심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동료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고 대통령을 미워하고 뭐 어떤 야당 후보를 여당 후보를 뭐 내가 싫어하고 그런 복잡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끝없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의 요소가 들끓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 알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 중에 죄가 뭐예요?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그딴 거 말고 죄 중에 죄가 뭡니까? 죄 중에 죄가 사람 죽이는 게 죄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주님 용서하시죠. 간음하는 게 죄입니까? 간음을 해도 주님 용서하시죠. 사기치는 게 죄입니까? 그것도 주님 용서하시죠. 여러분 죄 중에 죄는 모든 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악 중의 죄, 그 모든 죄의 실상을 우리가 알 때 언제? 일상을 통해서 범사 일상을 통해서 목사는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해서 말이죠.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죄악됨을 죄인됨을 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을 해야만 발견을 할 때 그것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너비, 깊이를 안다는 거죠. 할 말이 많으나 잠깐 시간 관계상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자, 제가 지금 죄 중에 죄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죄까지 용서를 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21절이 참 중요합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코스 말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코스 말고 다른 코스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딱 나타난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코스 속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 버려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다 드러나서 율법의 코스를 달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발 육체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판정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의 의의 코스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특별히 경건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그 어떤 기독교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또 지켜서 자기의 의를 또 챙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코스 자체는 이미 폐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다 완료했음. It is finished. 완료했어요.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완료 이제 끝난다 말이죠. 이제 이것으로는 모든 성도는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의 코스에서 의로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 구원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다시 주섬주섬 기어 들어가서 다시 이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또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갖다 챙기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아니, 기껏 예수님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의의 옷을 다 준비해서 입혀 놨는데 왜 또 기어가서 그 더러우신 옷을 또 끼역끼역 또 그걸 입고 있는 겁니까? 왜? 자기들이 무슨 율법을 지킬 수나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선배 중에 선배 바리새인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욕처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바리새인들을 모델로 다 확정됐어요. 율법의 의를 갖다 붙여봤자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됐는데 왜 또 다시 또 과거로 기어갑니까? 왜 또 다시 또 율법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왜? 또 한다는 말이 그럼 목사님 뭐 그럼 말씀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충분하고 우리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 따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게 성도의 어떤 참된 정체성, 성도가 맞다면 율법에 꽝 부딪힌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탁 돌아서게 되는 이 작용이 없다면 성도 아닌 거예요. 율법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있는 겁니까, 율법은? 어떠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가? 우리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그 모든 도구들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의 가치를 증거하는 그 모든 용도로 이렇게 지금도 많은 율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펼쳐보세요.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어디에도 사도가 우리를 고면하는 고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뭘 하라 하지만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들어와도 사도를 통해서 계속 하라 하지 말라가 깔려 있어요. 그거 왜 깔려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사도의 준엄한 그리스도 예수의 폐부를 찌르는 그 모든 계명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맞구나.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우리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폐부를 찔림 받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 맞고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용서하셨구나.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어떤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지만 신약에서 주어지는 모든 준엄한 이야기들은 완성의 측면에서 우리를 내리까는 거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한 계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드는 말 중에, 대든다기보다도 저한테 대꾸 좀 적당한 용어가 없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뭔데 이걸 하라는 말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도가 던지는 그 모든 말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들이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는 분인데 너희들 그거 되냐 말이죠.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정결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그 모든 정비한 부분을 다 덮으시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 트로이 전쟁 갔다가 발뒤꿈치 화살 맞고 죽은 애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름이. 아무튼 그 뭐 신화 가운데 있지만 그 무적의 샘물을 어떠한 것도 뚫지 못하는 그 샘물의 개를 빠뜨렸는데 하필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뭇잎이 그 발꿈치에 붙어갖고 거기에만 그만 그 무적의 샘물이 발라지지 않아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그 트로이 전쟁 그 왕자가 화살을 쏴서 거기 맞아서 그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이름 뭐죠? 브래드 피트. 트로이 영화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그 했잖아요. 그 싸움 잘하는.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 뭐냐? 표면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표면을 통제했지만 신약의 모든 예수님 말씀은 내면까지 다 통제하잖아요. 폐부를 찔러 쪼갠다고. 우리 폐부에 숨어 있는 죄성을 다 까발린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킬레스, 오케이, 누가, 아킬레스, 그렇죠. 지금 왔어. 아킬레스 그 신화의 무적의 인간이지만 그 나뭇잎이 그 갈아갖고 그 부분에 맞았고 죽었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표면뿐 아니라 우리의 이 속 내면까지 몽땅 다 예수의 피를 적셔. 예수의 피에 아직 빠뜨려. 예수의 피에 우리를 풍 잠겨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준엄한 거룩함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또 앞서서 예수의 피가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요만큼의 어떤 그 내면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요만큼의 내부의 폐부에 감춰진 세포 하나께까지도 주님께서 주의 피로 덮쳐서 주의 살로 채워서 우리를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폐부까지 찔려 들어오는 그 죄마저 당신의 피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그 깊이를 넓이를 아는 자가 더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은밀한 관계성 속에서 성도는 범사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것 속에서. 돌아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3장 1절 돌아와서 마칠게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라 이 말이죠. 혹 행여라도 너에게 지금 예언이 있니? 방언이 있니? 천사의 말도 하고 그래? 그다음에 뭐 산을 관한 믿음도 있어? 지식이 있어? 행여 있다라도 한번 점검해봐.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용서의 은총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인데 십자가를 경유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난 더욱더 많은 큰 은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은 모든 은사는 다 무엇이다? 그건 악한 자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와서 뭔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껏 한번 해봐라 말이죠. 뒤에 봤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란 뭐냐?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이 내가 뭐 병고칠 은사가 있어, 내가 뭐 방언의 은사가 있어 까부는 사람들이죠. 그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고 깝친다는 말, 깝치는 거죠. 그럼 날마다 십자가를 경유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며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기에 생각과 마음과 폐부 깊숙이 품은 세포 하나에 박혀있는 우리의 죄성 자체를 다 덮으시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발견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그 주의 말씀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이 은사라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넓게 알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만 늘 새롭게 우리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